우리 에스더서 보겠습니다. 1장 펴놓으시면 되고요. 유다 말기 BC 586년도에 예루살렘이 함락이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차 포로로 잡혀갔죠. 바벨론에 잡혀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서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깨닫죠. 바벨론이 벨사살이 이제 망하고 난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메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해요. 우리 고레스라고 얘기할 때는 고레스는 바사하고 다리오는 메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리오가 고레스의 장인어른입니다. 그래서 그 장인어른을 약 메대 바사 그 중간기에 왕을 할 수 있도록 고레스가 이제 허락해 주세요. 그게 539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BC. 그때 다니엘 6장하고 다니엘 9장에 보면 다리오 왕 때 사자굴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다니엘 9장 보면 70년에 대한 예레미야의 말에 대한 부분들을 깨달아요. 그때 9장에 보면 정확하게 아하수에로의 아들 이렇게 나왔나요? 다니엘 9장 봐봐요. 예, 맞네요. 9장 1절에 보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누가요? 다리오가 갈대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그 통치 5년에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 그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니라라고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다리오가 2명 나오고 아하수에로 2명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메대 다리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하수에로, 메대 아하수에로. 에스더에 서 있는 아하수에로 왕은 고레스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에스더서 다시 한번 봐봐요. 여기 말하는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죠. 아하수에로 왕은 누구예요? 네. 고레스의 손자가 되죠. 고레스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 나와요? 다리오가 나와서 다리오가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다시 허락해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리오 때 허락해줘서 다리오 때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다시 재건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듬해 성전을 건축하다가 방해를 받죠. 외부에 방해를 받아요. 그래서 2년간 건축하다가 14년간 방해를 받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못했다가 다시 다리오 때 그것을 허락해줘요. 고레스 원년에 이런 일이 있었네. 그래서 다시 성전을 건축해요. 그러니까 요까지가 에스라 6장이에요. 요까지가 에스라 6장이라고. 그리고 에스라 6장에서 7장 사이에 아닥사스다 에스라가 귀환하고 2차 귀환하고 느헤미야가 3차 귀환하는 요 장이 에스라 7장부터 나오고 느헤미야까지 가는 거예요. 6장 요 사이에서 7장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요 이제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를 하다가 6장을 멈추고 다시 에스더를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감동이 에스더를 다시 하고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쭉 해서 이 시대에 대한 얘기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바벨론은 이제는 끝났고 이제는 메대 바사 시대예요. 알겠죠? 메대 바사 시대에 다시 성전은 재건해라. 다시 명령이 내려지는 거예요. 메대 바사 시대에. 그래서 다시 성전이 지어지고 다시 재건하고 그 다음에 소위 벽도 재건하고 그러고 나서 사실 구약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구약은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는 걸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신앙이 공동체로 끝나잖아요. 완성되잖아요. 구약도 느헤미야가 성전을 중심으로 그 신약 시대에는 성전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린 양이 성전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은 소위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의 느헤미야 때 예루살렘 성벽으로 지어지는 거하고 그렇게 끝나는 거죠. 성경 그렇게 끝난다고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당했어요.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갔죠. 그때 잡혀간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그 에스겔의 환상은 이제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잡혀갔어요. 근데 그들이 정치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잖아요. 다니엘은 제국이 바뀌어가면서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벨사살 때 다시 또 3인자가 돼요. 바벨론 있을 때는 느부갓네살일 때는 2인자가 되고 벨사살은 때는 3인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메대에 의해서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해요. 당하는 그 과정 속에서 메대 왕 다리오를 일시적으로 왕을 세워줍니다. 고레스가. 그러고 난 다음에 메대 바사가 하나가 돼서 이제는 실제로 이제 고레스 때는 바사가 되는 거죠. 그렇죠? 바사가 돼서 고레스가 이제는 왕의 명분을 쭉 이어가요. 그래서 아하스웨르 왕 때에도 메대 사람들을 등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메대하고 바사는 한 덩어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이란 있잖아요. 이란 같은 경우에 바사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아랍 족속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란 족속이 야베 족속이기 때문에 셈 족속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슬람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는 그 상황이 애매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언어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란이 쳐낼 겁니다. 시아파 수니파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우디나 다른 아랍 족속이 사실은 묵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이 지금 망하고 있잖아요. 왜? 그들과 같은 족속이 아니기 때문에 쳐내는 거예요. 사실 그를 묵인하고 있는 거죠. 사우디아라비아도. 같은 족속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같은 종족인데도 시아파 수니파는 끊임없이 싸우거든요. 그 의미가 없어요. 지금 민주당에서 사실 싸우고 있는 것처럼 계파가 있는 것처럼 계파 정치가 사실 굉장히 무섭거든요. 자기네 살기 위해 지금 다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사가 주도권을 잡는 거예요. 바사가 주도권을 잡아서 쭉 내려와서 바사 왕 때 고레스, 그 다음에 다리오, 그 다음에 아하스웨르 왕,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그렇게 흘러가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하고 성전이 다리오에서 다시 재건되고 아하스웨르와 아닥사스다에서 성벽이 재건되는 그 중간에 성벽이 재건될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아하스웨르 왕이 있는 거고 그때 누구예요?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에스더서를 제가 그전에 한 번 하고 두 번 얘기하는데 약간 제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 각도를 다르게 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때 얘기 안 했던 얘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그때보다 더 실제적인 요약을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금으로 따지면 그 에스더서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이제는 예수님의 성전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이 성전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벽이 지체들이 연합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게 아하스웨르 왕 때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한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사실은 요 얘기를 해야 돼요. 에스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에스라 1장에서 6장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에스더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에스라 7장부터 느헤미야까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다 말기처럼 우리 신앙의 어떤 공동체는 사실 다 무너져 있어요. 그거 다 각자고 지금 현실이 다시 사실은 다 각자가 흩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재건해야 돼요. 이 바벨론 문화 속에서. 근데 이제 요것만 남은 거예요. 요것만. 그러니까 동일하게 구약의 마지막도 이 메시지고 신약의 마지막도 이 메시지잖아요. 성전을 중심으로 성벽이, 어린 양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공동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그 얘기를 안 하고 맨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개인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정치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고. 정치해야죠. 종교적인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해야죠. 왜냐하면 이건 구약은 준비인데요. 계시록은요, 약속이에요, 약속. 계시록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약속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그런 생각 안 하겠죠. 연세 드신 분이 할지라도 천국이 저 우주 밖으로 뭐 가는 게 아니라고 지구 밖으로 천국이.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에서 이루어져요.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된다고. 하늘에서 보좌에서 내려오니까. 옛날에는 우리는 천국 간다, 천국 간다, 천국 간다 그랬었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 개념이라고요. 그 통치하시려고 이 땅에 새로 내려와요. 그때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삼으려고. 백성뿐만 아니라 이 백성이 하나님과 같이 왕 노릇해요. 여러분,
천년 왕국도 새로운 세상일 텐데 마귀만 없어도 새하늘 가서 땅은 더 새로운 세상이에요. 하늘이 온데간데 없어요. 땅도 온데간데가 없다고. 근데 천년 왕국은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이 창조 질서 안에서 새롭게 변하는 건데 새하늘 가서 땅은 아예 다시 새 창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그게 하늘에서 내려와요.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벽이 재건되고 사실은 구약은 끝난다. 근데 신약은 성벽에 대한 소망을, 왜? 내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일원이 되는 그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경, 구약과 신약은 동일한 메시지예요. 똑같이 한통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1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에스더 전체는 잔치의 잔치. 아하스웨로의 풍성함, 우리 그분의 풍성함. 그게 잔치인데 이 잔치를 벌이게 되는 배경은 그분이 풍부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신분으로서 누구를 위한 잔치만을 벌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주님을 위한 잔치만을 벌여야 돼요. 그게 나중에 와스디하고 다른, 에스더하고 다른 상황으로 벌어지죠? 와스디는 자기를 위한 잔치를 벌였지만 에스더는 왕을 위한 잔치를 벌였어요. 그러고 나서 또 뭐로 끝나요? 이제는 전체, 에스더의 잔치가 아닌 민족 전체, 구원받은 자의 전체 잔치로 마칩니다. 이게 이제 불임절이라고요. 그분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에스더서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마땅히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을 때 우리가 바벨론 시스템에 살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여기도 바벨론 시스템과 바사 시스템과 사실은 제국만 바뀌지 똑같은 거거든요. 물론 이들은 유화 정책을 폈다 할지라도 똑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똑같이 아하스웨로 왕 때에도 누가 활기를 치고 다녀요? 하만이 활기 치고 다녀요. 이 세상에 세상 임금이 마귀인 것처럼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이 유다 민족이 다 전멸당할 위기에 처해 있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인들이 다 전멸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근본주의자는 세상에서 다 전멸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세상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계시록에 계시록은 분명히 뭐에 대한 얘기를 해요? 이기는 자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이기는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해요. 계시록은. 제가 주일날은 이기는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한 몇 번 더 할 텐데 이기는 거예요. 이겨놓은 얘기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라고. 에스더서도 지금 가정이 있지만 결국 이겨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겼는가? 왕의 잔치를 참여하는 자가 어떤 자들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누가 모르드게하고 에스더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 그게 꼭 이 시대에 두 증인이 나오는 것처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 두 증인은 두 사람이다. 뭐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 교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그래야 맞아요. 두 증인이 있어서 결국은 순교당하지만 그 순교당한 것 때문에 사실은 그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전 3년 반이 끝나거든요. 그 의미는 뭐냐면 이제는 후 3년 반에 마귀가 온전히 핍박을 할 때 순교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드는 게 두 증인의 사역하고 똑같은 거예요. 전 세계 복음을 전하면서 땅끝까지. 그리고 두 증인을 순교하는 거라고요. 그러나서 계시록 12장에 역사 히스토리를 쭉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히스토리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교회 핍박에 대한 얘기를 하고 13장에 666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 666을 이겨낸 자들이 14장의 곡식 추수로 하나님이 추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포도주 틀에서 심판하듯이 그죠? 심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두 증인의 사역이 전선면제 끝나는 것처럼 그래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 두 증인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워준 거예요. 에스더하고 모르드게가 그 역할을 해준 거예요. 동일하게 이겨줌으로 말미암아. 그러고 난 다음에 유다든 하만들의 모든 졸개들이 유다 민족 다 쳐부수잖아요. 그래서 동일해요. 그게 계시록에는 순교죠.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력을 다 쳐부수는 거예요. 13장에 마귀가 이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바로 14장에 계시록 14장에 역전되잖아요. 곡식들은 다 추수됐어요. 원래 마귀는
곡식들이 출시되면 안 되게 하는 거거든요. 지옥 가게 하는 거거든, 마귀의 목적은. 근데 하나님 다 출시시켰어요. 예. 그 지금 동일해요, 그 에스더사가. 정확하게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가 있는지. 계시록도, 여러분, 계시록도 부분적으로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거는 교회들이요, 이겨라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해 줌으로 내가 어떤 자야? 이긴 자야. 그러니까 너희도 내가 이긴 계시를 너에게 준 거니까 너희 교회들도 이길 수 있어요. 이게 계시록의 핵심입니다. 중간에 환란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게 힘든 거죠. 자꾸 세대주의 영화에 속아갖고 환란을 자꾸 부각시키고, 환란과 핍박을 자꾸 그걸 부각을 시켰다고.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자들은 그게 너무 힘든 거지. 그걸 내가 어떻게 이기지? 두려움만 생기게 한 거예요. 두려움만. 그분이 계시한 부분들은 어린 양이 이긴 것처럼 교회들이요,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주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는 내가 어떤 약속을 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이겨놓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자들이 받을 새하늘과 새 땅, 이긴 자들이 차지하는 새하늘과 새 땅,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황홀한, 감히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누구만 차지할 수 있는 이긴 자들이. 그러니까 천년왕국도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 우리가 천년왕국 강조하는 이유는 거기서 왕노릇 하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고 백보자 심판을 넉넉하게 이기니까 그 천년의 중간에서 우리가 왕노릇 해야 된다고 하는 거지, 그는 천년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는 에덴의 회복인 것뿐이지 새로운 창조가 아니에요. 그거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된다고. 그 약속이에요, 약속. 제가 이런 차원에서 계시록 한번 큰 아웃라인처럼 한번 해드릴 거예요. 그럼 계시록의 핵심이 도대체 뭔가.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자꾸 부분적으로 파버리니까요, 괴로워지는 거예요, 자꾸. 성경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데. 물론 여러분, 네로 황제가 사도 바울 때 있었고 초대교회 때, 계시록에 나오는 건 도미티안 황제 때예요. 사실 로마 황제들이 다 대부분은 로마 황제들이 죽고 난 다음에 신이라고 칭송을 받았어. 그들 일부러 그랬죠. 근데 도미티안만 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신이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메시지예요. 계시록은 도미티안 때 쓴 책이라고. 사도 요한이 그때 박해를 받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아. 지금도. 이들은 666을 만들어 놓고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경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똑같은 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지금 버젓이 살아있으니까, 이 시스템이 살아있으니까 이게 넘어간다는 건 쉬운 게 아니지, 현실이. 도미티안이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니까 이 살아있는 신에게 경배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도 바벨론 시스템이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다는 의미는 네로는 죽었어요. 살아있다는 얘기는 지금 현실 세계에서 나에게 지속적으로 그게 영향을 미치는 거야. 먹고 사는 문제. 특별히. 그것 따지면 현실에 되게 힘든 것처럼 보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마귀가, 캐톨릭이 그걸 부각시켜 놓은 거예요. 그거는 그냥 13장에 있는 그 단지 지나가야 될 상황인데. 그리고 11장에서 두 증인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자는 당에다 넉넉하게 다 이겼는데. 그리고 그 신앙을 본받은 자는 분명히 다 이기는데. 마귀는 사실 12장에 하늘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그는 패배자인 거지 승리자가 아니라고. 12장에 하늘에서 패배해서 내려왔어요, 안 내려왔어요? 내려왔어요. 예뱀, 용이. 이것뿐이라고. 근데 이게 중요한데, 마귀는 그러니까 자기는 패배자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두려움으로 이 땅에 있는 건데, 우리는 그 마귀의 두려움을 보지 못하고 우리 안에 있는 마귀가 주는, 왜? 마귀는 본질이 두려움이니까, 지가 두려움이니까 말하면 두려움만 준다고. 말하면. 마귀의 본질은 뭐야? 두려움. 왜요? 자기는 알아, 지옥에 가야 될 걸. 근데 왜 우리가 지옥에 갈 걸 생각하냐고. 우리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있어야 될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요. 그렇죠? 마귀는 졌어. 우리는 이겼잖아요. 예, 시대를 알아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다. 지금도 마저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조금만 인내하면, 믿음을 발휘하면 그 과정을 이김으로 넘어갈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정말 세대주의에 속지 마시라고. 성경은 공동체가 구약 성경이 이 땅에서 만들어졌어요. 신약 시대에도 보이지 않지만 만들어져야 돼요. 그때 사신 주님의 오시는 겁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의미가 개인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 지체나. 우리가 눈으로 다 그걸 볼 수 없지만 그분은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시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1장에 대한 얘기할 때 뭐가 중요하다고 하세요? 신랑은 풍성해요. 근데 핵심이 뭐예요? 그 풍성한 왕에게 우리는 그 왕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데 와스디는 안 했고 그래서 폐해당했다. 에스더는 순종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근데 이 명령에 나중에 보면 모르드게는 하만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요. 이게 또 핵심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하만의 명령, 아하스웨로 왕의 명령에 순복함으로 하만에게 다 절을 해요. 상징적이죠? 이 시스템에 다 절을 합니다. 모르드게는 안 합니다. 그래 명령에 순종할 때가 있고 순종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시스템에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만의 짐승의 시스템이 에스더에서 그대로 다시 또 나와요. 수많은 사람 다 합니다. 그리고 유다인의 그 얘기는 근본주의자네? 그리고 하만에게 일러야 안 일러요? 일러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민족까지. 적어보니까 개독교네? 개독교를 다 말살해야지. 도미티한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스더서가 사실 너무 정확하게 그 과정 속에서 진짜 마귀를 밟고 진짜 잔치를 벌이는 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이건 소망의 책이라고요. 그럼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순복하고 세상의 시스템의 명령에는 불복종하고 그러가면 그분을 존경하고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 다음에 1장 22절 시작. 그 우리 인생 가운데 그분이 우리를 주관하게 하면 이때 이제는 신부 준비가 다 된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1장의 그 의미가 이거예요. 그럼 2장에는 이제 실제로 신부가 되는 과정입니다. 여기 보면 2장에 보면 2장을 한번 그래도 읽는 게 낫겠죠? 근데 에스더를 옛날에 한번 하고 또 하면서 야 내가 시각이 너무 많이 바뀌었구나. 그걸 봐요. 그걸 봐. 그러니까 공동체 얘기를 하면서 시각이 아마 볼 때 저도 이제 새롭게 그걸 하나님이 이제 계시해 주고 깨닫게 해 주시는데 아마 에스더를 모르겠어요. 다른 어떤 분들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주님이 주신 대로 할 텐데 다시 시각이 보이는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저거 잔치를 해서 잔치가 끝났다 그랬죠. 우리 잔치를 한번 봐봐요. 그 의미는 왜 잔치를 벌이느냐는 거예요. 핵심이. 누구 때문에 잔치를 벌이느냐. 여기서 말하는 건 에스더에서는. 그 에스더서는 그래서 에스더를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에스더서는 모르드게에 대한 얘기예요. 핵심은 아하스웨로 왕이 잔치를 벌였고 와스디도 잔치를 벌였잖아요. 그리고 초반에 왕이 또 에스더를 위해서 잔치를 벌였어요. 맨 후반에 불임절이 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잔치를 벌였죠. 그 다음에 그 앞에 그 전에 하만을 잡기 전에 에스더가 또 누굴 위해서 잔치를 벌였어요?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죠. 그러니까 잔치 전반부의 잔치는 아하수에로 왕이, 그 다음에 와스디가,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위해서 전반부에는. 뒤에 후반부에는 하만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누가? 에스더가 왕을 위해서. 그 다음에 하만들의 쫄깃에 다 물리치고 유다 백성들이 잔치를 벌이죠. 잔치가 양쪽으로 포전되어 있어요. 그 포전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사실 제가 이거 주석을 안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책을 보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핵심이니까 성경에서 그러면 뭘 얘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잔치와 잔치 사이에서
제가 틀릴 수 있는데, 아니, 그 틀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쭉 흐름을 보면 이거는 모르드기 때문에 그래요. 모르드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더의 초점이 쭉 가 있는 게 뭐냐면 그게 6장이에요. 6장. 누가 왕복을 입고 다녀요? 네, 모르드기가 왕복 입고 다녀요. 왕처럼 다닙니다. 결국 하나님이 요걸 해주려고 6장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잔치를 벌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천년왕국에서 왕 노릇하는 것도 그것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누구로 만든다? 왕으로 만들려고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 있고 이걸 아는데 왜 우리가 연약에 빠지면 안 되죠. 패배주의에 빠지면 안 되죠. 그래서 핵심이 6장이에요. 6장. 싸고 있는 거죠. 싸고. 중심으로. 원으로 싸고 있는 거예요. 계속. 뭘 얘기하고 싶어서? 모르드게를 왕으로 만들고 싶어서. 그 얘기는 성도 너희들을 왕으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겨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2장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갑자기 생각나서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2장 1절. 그 후에요, 이제는. 요 시기가 살라미스 전투에서 이제 패배하고 돌아온 시기입니다. 예, 힘든 시기였었죠. 근데 여기 보면 2장에 이제 왕을 위해서 아름다운 처녀를 구하게 해라. 찾을 때까지 구하는 거예요. 박하십니다. 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굴 위하여 구한다고요? 예, 왕을 위하여 신부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처녀라고요? 아리따운 처녀예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티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예, 2장 2절의 처녀는요, 버진이에요. 예? 처녀예요. 처녀성을 갖고 있는. 4절에는 나아라예요. 이 얘기는 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는 젊은 소녀였어요. 소위 이렇게 따지면 10대, 최대 10대 후반인 거예요. 최대. 어렸어요. 성경에 다니엘도 어렸고, 그렇죠? 에스더도 어렸고, 나이 막은 노처녀 아닙니다. 어렸다고요. 예.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알마를 원해요. 할렐루야. 결혼하신 여러분 누구를 원한다고요? 알마. 알겠죠? 예. 예수의 피로 거듭난 처녀를 성경 원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7절. 그의 삼촌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름다운 처녀라. 이게 좀 짜증나죠. 이걸 알면. 이게 뭔지 아세요? 용모란 얘기는요. 윤곽의 윤곽. 곱다는 얘기는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외모가. 그 다음에 아리따운 처녀일 때 아리따운이요. 토부예요. 토부. 좋은 거고 복스러운 거고 얘 때문에 복을 받을 것 같고 복스러운 여자인 것 같고. 그럼 이게 뭐예요? 날씬하고 예쁘고 복스러워. 뭔지 알겠어요? 뭐라고요? 늘씬하고. 그럼 무슨 미인이라 그래요? 팔방미인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얼굴도 예뻐요. 아이고. 근데 복스러워요. 이게 있어요. 짜증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이라는 얘기죠. 외모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그 시대를 살게 하기 위한. 사실은 여러분 동일해요. 여러분. 우리 외모까지도 사실은 동일해요.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사실 허락하신 거거든요. 이걸 깨달아 가야 돼요. 우리가. 나는 왜 저 에스더처럼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땅의 마지막 때를 살게 하셨잖아요. 아직 미한성이니까 기대하시라고. 두 증인처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비록 외모는 안 돼도 복음은 전할 수 있잖아. 기분 나빠요? 외모가 안 돼. 봐봐요. 옆 사람 봐봐. 비록 거시기에도 복음은 전할 수 있잖아. 예? 뭔지 알겠죠? 이 마지막 때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봐봐요. 이때 에스더가 이렇게 안 태어났으면 어떻게 왕비가 돼요? 아하수에르 왕이 뭐 영적입니까? 왕의 마음에 들어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이 수많은 처녀들이 있는데 예쁜 여인들이 한두 명이냐고. 그런데 에스더가 장점이 뭐였어요? 여기서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요. 신앙의 모든 부분이 다 은혜구나. 그래서 강조를 계속 강조해요. 자, 그 전에 얘기할 때 9절 봐봐요. 회개가 이 처녀를 보고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요. 봐봐요. 15절 봐봐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보는 모든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보는 모든 자에게 뭐라고요? 그러니까 얼굴만 예쁘면 시기를 받을 텐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정확한 부르심이라고 에스더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면 자꾸 시기 질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못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깨닫고 자기 정체성을 살아가야 돼요. 솔직히 잘나지 않았잖아. 젊어 보인다고? 보이면 뭐 할까요? 근데 젊어 보이면 뭐 나쁠 거 없잖아요. 그 예뻐 보이면 나쁠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우리 학생들조차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발견해야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고 그걸 가지고 인내하고 그다음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기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 그러니까 제가 피조물을 강조할 때 피조물이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피조물이 내가 원하는 데 태어날 수 없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는 시대가 아닌 당신이 원하는 시대에 꽂아 주셨잖아요. 그게 진짜 신앙이라고. 그래서 피조물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 거예요. 나 마음대로 못하는 거 이게 너무 큰 은혜야. 우린 피조물이니까. 근데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그들의 시대를 살았다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어떻게 할 뻔했냐고. 그게 아니고 나를 피조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원하는 시대에 우리가 거기서 꼭 있어야 될 시대에 거기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시대, 그 가능성이 있는 그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피조물이 너무 소중한 거라고 그 뜻을 알면 지금 이것도 뭐예요? 은혜죠. 우리는 그냥 겉만 보고 누구는 좋겠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분명히 아십시오. 이게 신앙이라고. 여기서 정말 우리가 선명해야 돼.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 나를 이 시대에 사용하려고 태어나게 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선명해야 된다고. 지금 내가 다루심을 받더라도요. 왜?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해서 다루심을 받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끝납니까? 성경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니까. 이게 선명해지면 하루아침에도 우리 인생에 사실 역전이 되는 건데 계속 여기에 눌려 있으니까 시간만 가는 거예요. 시간만. 그 아이들 그렇잖아요. 공부하기 싫으면 숙제 1시간 할 거 막 하루 종일 했고 그죠? 밤새고 그래봐 숙제 1시간 분량이야. 우리 그러지 않았습니까? 뭔가 하고 싶지 않을 때 옛날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미루고. 그건 모르니까. 근데 확실하게 꿈이 있는 애들은요. 그 시간 그걸 탁탁탁탁 해나가요. 다르다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아는 애들. 그게 우리 애들에게 없는 거예요. 그게.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게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확고해져야 돼요. 우리 심령 속에.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고 지금 봐봐요. 수많은 사람들 중에요. 지금 여러분만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저번 주에 오신 분들 이 얘기 못 들었잖아. 오늘 오신 분들만 이 얘기 듣잖아요. 분명히 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에스더가 날씬하고 예쁘고 성품 좋고 기분 안 나쁘죠? 기분 안 나쁘죠? 그래야 됩니다. 예, 그래요. 그 은혜예요. 2장에. 근데 그 중에 사실 2장에서 핵심은 통일하게 뭐냐면 10절에 사실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에스더는요. 조서를 내는 것도 다 명령해요.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는 것도 다 명령해요. 아하수에로가 내린 것도 다 명령해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한 것도 다 명령해요. 에스더는요. 명령의 명령. 그 명령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핵심은. 저는 동일하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건 명령이거든요. 사실은. 쉐마.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라고 얘기할 때 임하하고 오른손등 얘기하잖아요. 666도 뭐예요? 임하하고 오른손등 얘기해요.
무엇을 들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 순종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라고. 이 시스템 하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만의 얘기를 들을 것인가 안 들을 것인가. 다 수많은 사람들은 들었어요. 명령에. 그래서 절했어. 모르드게는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것인가 사단의 명령을 들을 것인가. 양육자라고 피양육자는 양육자의 말을 들을 것인가 왕의 말도 안 들었어요. 왜? 왕이 얘기 안 했을까? 너 어느 민족의 사람이야. 여러분 지금 하만하고 그 얘기할 때 에스더가요. 하만이 에스더가 왕이 갈 때는 아하수에로 왕이 7년째예요. 근데 하만이 난리칠 때는 12년째예요. 12년째. 3장 7절에 보면. 그 얘기는요. 하만이 난리치기 전까지는 에스더가 아무리 후궁이 많다 할지라도 왕이 그걸 안 물어봤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사실 3장에 2장에 또 이런 얘기 나와요. 2장 19, 20절 봐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이 얘기는요. 시간이 지나서 또 아하수에로 왕을 또 처녀를 또 후궁을 들였다고. 이거 시간이 또 지났어요. 그러면 이 전까지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가 봐요.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죠? 명령을 온전하게 따르지 않은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양육. 자, 잔치예요. 결국은 이 잔치는 모르드게를 왕처럼 만들려고 하는 잔치라고. 에스더서는 양쪽으로 잔치를 포진하고 있는데 에스더서는 누구를 모르드게를 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결국에 잔치였다는 거야. 근데 모르드게가 왕이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가르친 자에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가르쳤고 그래서 결국 가르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잔치는 성공적이었고 성공적인 잔치는 누구를 높여준 거예요? 모르드게를 높여준 거라고. 그래서 잔치 배경에는 뭐가 흘러가고 있었던 거예요? 명령에 순종하는 것들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지금 시스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사단의 말에 순종할 것인가? 이 시대 시스템도 동일하게 흘러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부분. 근데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그렇게 양육했는데 에스더가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들은 양육을 제대로 받았고 제대로 가르쳤더라. 그 얘기에 그게 7절에 7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예, 자기 딸같이 양육해서 갈라디아 6장 6절 이에 보면 모든 좋은 걸 다 같이 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가르친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양육이라는 단어가 아만이에요, 아만. 이 아만이라는 단어가 뭐 믿다, 신뢰하다, 지지하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양육하다는 단어 중에 여기서 말하는 아만은요. 의미가 확실함을 나타내요. 확실함에. 이 얘기는 뭐냐면 양육을 했는데 정말 확실하게 양육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에스더를. 내가 이 사람을 양육했다는 얘기는 지지의 이런 의미단 말이에요. 양육했으니까. 부양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 동일하잖아요. 근데 이 아마는 단어의 대표성이 확실하다는 의미라고. 확실하다는 의미. 그러니까 피양육자는 확실하게 양육당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믿는다, 신뢰한다라고 얘기할 때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절을 뭐죠? 한번 읽어봐봐요. 외워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번 봐봐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예, 믿음은 바라는 것 때문에 뭐라고요? 그러니까 바라는 거잖아. 바라는 거 어떻게 실상이 돼? 바라는 거 실상이 안 되잖아요, 원래는. 근데 실제라고. 우리가 계시록이 지금 바라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근데 그건 실제가 돼야 안 돼요? 실제가 돼요, 여러분. 그럼 계시록에 있어서 이게 한 번 더 봐봐요. 나중에 계시록에서 중요하게 얘기할 게 뭐냐면 지금 확실성 때문에 그래요.
왜 학실증이냐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확고함이 없으면 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본다면 여기에 확고함이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에 우리가 충실해야 되는 거라고. 계시록에 있어서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계시록 한번 봐봐요. 계시록 1장에 보면 지금 제가 왜 계시록 얘기하는지 알죠? 왜요? 지금 우리가 에스더가 지금 뭐에 대한 얘기하고 똑같아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이제 점점 좀 읽어보십시오. 시대가 너무 똑같아요. 너무 똑같아. 근데 여기 한번 봐봐요. 1장 8절 봐봐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할 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의 전능한 자. 그래서 강조에게 우리가 보통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올 자 이렇게 순서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시록의 앞에 주님이 친히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야 라고 얘기한 거 처음이 있지만 끝이 있다 없다? 있다. 환난은 끝이 있다. 다루심은 끝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놓고 하신 이유가 이제도 있고라고 얘기했다. 이게 계시록은 도미티안 황제 때 핍박받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뭘 당하고 있는 거야?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잖아. 지금 환난을 우리가 당하고 있잖아. 지금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잖아요. 전에도 계신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다는 거야. 지금 현재 너희와 같이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그걸 강조하시는 거라고. 우리가 양육을 받으면 이게 확고해지는 거야. 이게 확고해지는 거라고.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먼 미래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에스더가 그 순간을 자기 민족을 말하지 않음으로 결국 승리한 거거든요. 자기 민족을 말했으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흑심이 있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라고. 에스더가 자기 에스더의 민족을 몰랐기 때문에 한 거라고요, 여러분. 하만이 얘기할 때 유다 민족에 대한 얘기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아하수에로 왕한테 했지.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법. 동일해요. 기독교인들만 안 되는 거야, 종교 통합이. 순전한 기독교인들만. 그럼 이게 뭐예요? 그냥 무너져 버린다고. 그래서 그 에스더서 유다 민족을 얘기 안 하는 게 그렇게 소중해요. 그렇게. 우리가 그렇다고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그 속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또 적용도 이상하게 적용하지 마세요. 에스더도 얘기 안 하는데 나 크리스찬인지 아직 몰라. 마지막 때 단두대 앞에서 그게 아닙니다. 명령이죠. 명령. 명령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오죽했으면요 모르드게가 후궁 사이를 맨날 지나다니잖아요. 그 소문을 알려고. 왜? 양육했잖아. 그렇잖아요. 거기서 승리해내야 되잖아요. 그 후궁들 사이에서. 여러분 현실입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싶어서는 아니야. 에스더는 분명히 핵심 중에 하나가 양육도 있지만 이끌림을 당한 게 핵심이라 그랬어요. 에스더 이끌림을 당했다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에스더가 여러분 살아남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얼마나 애가 타냐고. 왕의 눈에 들어야 되는데. 결국 예뻐서? 아니 은혜다. 그 모든 것이 다 은혜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그 은혜가 은혜되게 한 이유는 명령에 순종했다.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온전하게 양육을 받았다 에스더는. 근데 봐봐요. 계시록 4장에 보면 4장 8절 봐봐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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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다르죠? 아까 1장 8절하고. 여긴 뭐라 그랬어요? 순서잖아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알파의 오메가니까 이게 맞다고요. 순서가. 근데 1장 8절에 환란의 시기에 시대로 핍박의 시대에 살고 있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뭘 강조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함께하고 있어. 에스더는 그 순간순간 말하고 싶은 그 위기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제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그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또한 다 은혜지만 2장의 내용이, 그럼 2장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게요. 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틀 안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명령이. 10절하고 몇 절이요? 20절. 예. 그 과정 속에서 에스더는 예비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끌림을 당했어요, 왕궁으로. 예비됐다는 얘기는 육체도 예비됐고 몸매도 예비됐지만 양육 받는 것들을 다 예배가 된 거죠. 왜요? 부모가 미리 죽었잖아요. 에스더가 모르드게 밑에서 수양딸처럼 살 줄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 모든 게 여호와 이레처럼 준비된 거예요. 근데 준비되고 예비됐는데 양육을 정말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마다 그 명령에 순종하도록 그 어린 소녀를 그렇게 누가요? 모르드게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좀 다른 데로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다니엘 12장. 마지막 때 두 증인이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야 돼요.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생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여러분 영원토록. 그러니까요, 모르드게가 6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 하만이 그러고 싶었는데 결국 하만은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무너졌고 오히려 하만의 대적인 누구를? 모르드게를, 우리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왕복을 입고 왕관을 입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높였다고. 별과 같이 빛납니다. 아니면 양육을 잘 받아서 왕비가 되던가 아니면 모르드게가 되던가. 정말이에요.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가르쳤다는 그 의미, 12제자를 세웠다는 그 의미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가는 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양육을 당하는 게 너무 소중한 거. 그러니까 서로 자랑한다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이게 에스더 몇 번 할지 모르겠지만 내 생각에 한 4-5번, 2-3번 하다가도 4-5번 바뀌었는데 정말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 마지막 때 이 배경을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준비됐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아시겠죠? 그 다음에 2장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하나 안 했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날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재림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시록에서 누차 얘기하는 건 인내해야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자는 인내함으로 결실을 맺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1장 2장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1장은 명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2장도 명령에 대한 얘기예요. 에스더서는 다 명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런 1장은 내 남편을 존중하는, 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분을 존중하는 연습, 그분이 나를 주관하는 연습. 2장부터는 명령이지만 내가 온전하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서 준비시켜주는 그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내가 양육을 제대로 받고 내가 싫어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에 가서 아멘하고 거기서 내 자신을 준비시키고, 그럴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사 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부르심 그대로 에스더를 왕비로 되게 하십니다. 그 2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내 인생에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 땅에,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준비시켜 주셨어요. 양육시켜 주셨어요. 삶의 현장 속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거기서 인내하고 준비한 그 영혼들에게 주님은 은혜를 베푸사 왕의 눈에 들리게 하심으로 왕비가 되게 하셨어요. 그 은혜를 베푸신 큰 배경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함으로입니다. 그 다음 배경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은 거예요. 이 마음을 새기십시오.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모르드기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수많은 사람 앞에서 모르드게가 왕의 모습을 가지고 행차하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 마음을 갖고 이 시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큰 경륜을 우리가 다 볼 수 없어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 이 시대에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있게 하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대에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준비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대에 에스더처럼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부르심을 위해서 철저하게 양육받게 하시고, 그것이 어디든지 간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시험받은 것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에 이끌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처럼 주님 에스더가 이끌려 후궁으로 인도된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이끌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 1년이라는 그 인내의 시간, 온전하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왕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마치고 난 다음에 에스더가 후궁에서 왕궁으로 이끌림을 당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 후궁의 삶이 아닌 왕국의 삶으로, 거기서 왕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큰 은혜를 주님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이 설교를 듣는 한 영혼 한 영혼, 이젠 주님 후궁으로 인도되는 것뿐만 아니라 왕궁으로 인도되어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왕비로서의 큰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동안 다루시고 준비시켜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주님, 우리에게 이끄신 그 주님이 이제는 왕궁에서 우리를 만나 뵐 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동일하게 이 마지막 때 모르드게 에스더가, 그 다음에 유다 민족이 어둠의 세력을 부수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이기는 성도, 이기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혼인잔치에 온전하게 잔치에 참여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주의 신부로서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성령님 기대합니다. 이루소서, 역사하소서, 성취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